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신분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나.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전혀 몰랐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 큰 축복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할 일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늘 하나님 관계를 잘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구태여 하나님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미안한 얘기지만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자녀는 구태여 하나님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마귀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게 세상 종교, 세상 우상 미신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사실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거든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유예는 전부 다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우리 육신의 무엇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종교거든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 종교적인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아니잖아요. 오늘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우리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잖아요. 또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인간은 언제부터 시작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면 하나님 잘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내가 더 크다든지 이것보다 환경이 더 커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를 할지라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 아무리 해본들 내가 더 큰데 내가 더 영향력이 강한데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인데 뭐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이런 생각만 바꿔도 이것만 바꿔도 응답받아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은 이런 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로마를 향해 가는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께 언약 주셨잖아요.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서. 늘 이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벌써 우리 이 수만 다 각자 생각이 틀리는데 하나님 누구를 응답하고 누구를 응답 안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길이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라니까요. 이 속에 있어야 돼. 이 속에. 더 나가서 복음 전도 그 현장. 예수님 오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현장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염려할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염려할 신분이 아니지. 근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늘 염려해야 돼. 육신을 바라보면 염려되고 남편 바라보다 염려되고 아내 바라보다 염려되고 자식 바라보다 염려되고 왜? 바라보는 것이 전부 다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또 없어질 거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놔두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늘 염려와 불안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하면서 진정한 해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해답은 방금도 기도했지만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육신의 기도는 따라오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요. 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종교와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와 율법은 신앙생활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 왜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데 내 생각에 늘 종교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돈이 너무 많은데 자식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자식이 늘 돈만 생기면 도박하고 돈만 생기면 이상한 짓 하니까 돈이 없으면 못 주니까 줄 수가 없어. 그 자식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야. 돈 좀 맨 방탕하고 사치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자녀가 맞기는 한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포인트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늘 마음속에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그리고 전도 복음 전도 그리고 늘 주님을 향하는 소통 기도 그러면 돼요. 바울은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길에 뭐 누가 한 번 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뭐 중단한다 도망간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가면서 핍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모까지 꾸며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 어째 유대인이 하는 짓이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라서. 유대인은 사단의 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총독 이게 벨리스 있다가 새롭게 베스도가 이제 부임해 왔습니다. 베스도를 만났는데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저 바울을 지금 있는 곳이 가이사라거든요. 가이사라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데리고 오면 중간에 이제 잠복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 베스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구태여 그럴 게 뭐 있느냐. 지금 안 그래도 가이사라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의 스포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노마 보고마 세계 보고마를 꿈꾸는 자를 어떻게 생명을 가져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나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세계 보고마 2, 3, 7, 5천 종족을 위해 살다가 가겠다라고 한다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지켜줄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기독교 물어보세요. 2, 3, 7, 5천 종족이 뭔지도 몰라요. 세계보고는 꿈도 못 꿉니다. 우리 교회 좀 특별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사실은. 수는 많지 않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수 가지고 따지면 저는 목회 실패한 사람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성경을 사실은 제가 지금 쌀 시간은 많아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늘 은혜 속에 있거든요.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해도 하나님께 은혜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알고 지금 상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못 누려서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이 답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자란 분입니까? 뭐 이상한 분입니까?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너 하나님 사랑이 싫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만 사랑한 거야. 내가 좋으면 오케이, 내가 안 좋으면 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마서의 8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녀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이해가 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안 된 거 매이지 말고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내 힘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베스도 앞에 가서 바울을 여러 가지 말했지만 베스도가 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봐도 죄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겠지요. 어떻게 바울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누명 써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베스도 앞에 있는데, 베스도 앞에 있다는 말은 유대인이 사실은 핍박으로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죠. 어떤 핍박이야 바울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도 복음을 물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 막을 수 없습니다. 막다고 막아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초대교회 시대 250년 동안 그렇게 황제들이 나서가지고 군사를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잡듯이 잡았지만 복음은 계속 확산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313년에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풀어주잖아요. 해방. 이제 자유다. 종교의 자유 마음대로 해라. 결국 손든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손들었습니다. 그러다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앞으로 로마는 모든 종교는 다 없애라. 그리고 오직 기독교만 믿겠다. 기독교를 국교로 따선하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면 날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막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3일상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산산이 부서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교회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대적하지 마세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그야말로 잘못된 곳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조용히 쉬어야지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철저하게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명히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 막는 자는 분명히 실패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약 1800년 이상 동안 나라 없는 방랑민족으로 그야말로 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중간중간에 또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까? 특히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600만 명을 몰살시켰잖아요. 철저하게.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들. 지금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잘 믿어도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막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러나 반대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기쁨으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핍박하는가. 그 이유가 정말 복음 때문이냐, 정말 신앙 때문이냐. 그렇다면 진짜 아멘 하면 돼요. 곧 증거 줄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 싸는 거지 같이 육신의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29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사람, 심지어 가족도 모든 귀한 것도 버린 사람은 금세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년의 축복입니다. 그 내세의 영생을 어찌 보다 적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조건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복음과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모두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는 버렸는데 우리 다 살아버려야 한다. 나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 희생한 것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희생한다면 희생으로 끝난 게 희생한 것에 수백 배, 수천 배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약간 베스도 앞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상소하면 나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상소할 수 있죠.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자기 포도라고 이제 협의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상소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허락해야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허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게 되죠. 그럼 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소했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이 로마라고 생각했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황제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고 사실 상소한 것입니다. 그 중세 교회 시대를 보면 프랑스 전 복음이 들어갈 때 황제가 이제 복음을 받습니다. 그 바람에 프랑스가 급속도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 중심으로 영향력은 크겠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황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향은 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복음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황제 앞으로 상소를 올린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 우리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하니까 자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음모를 정치로 막으려고 이제 황제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복음 전도 운동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황제가 인정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이렇게 오해하고 또 음모를 꾸며가지고 복음 전도가 잘못된 것임을 자꾸 이제 거짓말로 로마 천부장, 백부장, 로마 부인들도 황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 전도는 사실 잘못된 게 아니고 노마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걸 인간은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오늘 아침 잠깐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그러니까 20%가 우울증, 조울증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정적인 문제는 의학은 안 되잖아요. 의학은 무슨 눈에 보이는 것만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만 치료하는 거지 안 보이는 건 손댈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왔고 끝나고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요새 가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멀쩡한 여자를 이렇게 쫓아가서 죽이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 어떤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하고 싶어 했다는 거야.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 세상이 모르는 거죠. 가끔 말합니다만 군대에서 자살했다. 고참이 너무 괴롭혀서 자살했다. 우선 맞는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런 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다 자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내가 군대를 안 가봤지만 군대에서는 솔직히 할만하잖아요. 군대 복무기간 짧고 우리 때는 34개월 했다니까. 거기서 43년. 근데 우리 때는 뭐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소원이 밥 배부르게 먹고 실컷 잠자고 그리고 실컷 쉬는 것이 그때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늘 배고프고 춥고 막 괴로웠거든요. 그래도 34개월을 건강하게 맞추고 나왔거든요. 그것처럼 뭐 군대 이야기는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매일 저녁마다 맞고 자야 편해야지 맞지 않으면 또 언제 자고 있는 사람을 깰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또 깨도 그냥 깨나 어디로 선사순 지압해버리니까 늦게 나오면 또 늦게 나온다고 봤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군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성격을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성격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복음 때문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해야지, 수용해야지, 초월해야지. 그 생각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화 되면 초월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만큼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뭐길래 저는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그냥 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몸 상태를 나는 알잖아요. 내가 늘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은 그래도 늘 걸으려고 이렇게 어느 때는 막 나가기 싫어도 억지로도 하고 늘 내 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굉장히 다운될 때 있지만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될 때 딱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그냥 보통 보는 나는 걸 느끼잖아요. 신발을 신어서 저는 왼쪽 발은 신발을 신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어지간하면 그냥 쑥 들어가요. 이거 보더라. 내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체험되면 늘 그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점점 복음화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구나. 그걸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자꾸 딴 말 듣지 말고 그리스도만 진리요, 복음만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 아닌 건 다 참고. 나한테는 맞는데 여러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요. 진리는 누구에나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옛날에 맞는데 지금 안 맞다. 그건 진리 아니요. 그때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니까. 미국은요 50개 주가 있잖아요. 주마다 법이 틀려요. 법이. 맞는 것도 좀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되는데 저쪽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요. 진리는 어떤 것도 맞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꼭 그걸 좀 붙잡아야지. 그 답을 찾아야지. 자꾸 다른 것 잡지 마세요. 물론 인간이 다른 걸 잡을 수 있으나 빨리 놔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인생 살아가지만 단사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날 재림할 때까지 세계 부만에 그날까지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만 타고 뭐 잘 나간다고 그거 섞지 마세요. 좋은 거지만 그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 전 요새 늙기는 것이 가끔 말합니다만 몸도지만 사실 안 좋고 나이도 많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 영원한 것이 또 아닌 것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가끔 매기도 하고 그것이 가끔 내 마음에 자리 잡기도 하고 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만 내가 과감하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거 붙잡고 있으라고. 다 끝나는 건데 말이야. 다 끝났는데 옛날에 아무리 좋았던 거라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과거는 다 과거예요. 어떤 것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다 끝난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과거는 오히려 축복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매이지 마세요. 뭐 일부러 이렇게 안 되게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서 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매이게. 과거 상처, 과거 자기 어떤 자격지심, 또 뭐 여러 가지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날 괴롭히거든요. 이거 과감히 떨쳐버리면 난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할 전도자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맞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요새 뭐 대통령이 새로 돼가고 자꾸 장관들이 올라와도 그 장관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부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겠죠. 이름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장관을 부르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나 부르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늘 나를 이루어 주시고 힘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 찾아내야 한다니까요. 장관보다 더 귀한 것, 장관보다 더 복된 것,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큽니까? 장관이 더 큽니까? 물을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잡잖아요. 말은 하면서도 이제 그게 우리 난세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어떤 면은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그날 끝까지 우리 가문이 우리 후대가 있는 그날까지 오직 세계복음하다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세계복음 언약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 세계 끝나는 시간표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만 세상 끝나는 시간표에 맞물려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숫자는 규모는 작지만 2, 3천,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3,100 성결로 우리 교회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이 속에 주역이 되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문이 우리 후대가 3,100 성교 속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문을 후대를 축복하세요. 전혀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네가 공부 잘해서 1등 해가지고 출세해라. 그래 보는 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까운데 사법연수원 있잖아요. 사법연수는 주로 이제 고시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2년 동안 수업받는 것이죠. 사법연수원생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이 꽤 있대요. 자살. 근데 그걸 쉬쉬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덕이 안 되니까. 근데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인 사법고시 아닙니까? 합격이라고 하죠. 왜 자살합니까? 막상 합격해서 와서 보니까 너무 허탈한 거죠. 와서 보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딱 끌려본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울대생, 카이스트 얘들도 꽤 자살한 사람이 학생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문대 아닙니까? 카이스트나 서울대 같은 데는. 근데 거기서도 자살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영적인 무엇인가 다스리지 못하면 영혼이 잘된 가치인데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24시를 누리자. 그래서 잘 안 들어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좀 기도 수첩 보시면서 7개 망대, 7개 여정, 7개씩 위증표를 보시면서 다 안녕화 돼요. 중요한 것들.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생각, 영혼, 내 몸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것만 돼요. 순간선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며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잠깐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건 비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나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라고 우리 선물 줬는데 왜 기도 못합니까?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오늘부터 모두가 기도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든 기도하시 잠깐 하시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저희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잠이 안 오든 기도라는 사인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잠하는 거 억지로 잠자지 말고 그러면 돼요. 기도도 잠자면 되잖아요. 낮에 또 잠깐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게 모아지면 24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무기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말이 없어.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늘 아멘이요. 응답 받습니까?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응답 받았으니까. 그런 응답보다는 늘 남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속에서 구원받게 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가장 복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3100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237 5천 용 살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